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그러나 가장 도전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고상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참냐고요. 어떻게 모든 것을 소망하고 삽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고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목사님,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뭔지는 알겠는데 오늘 이 말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은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또 살아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사실 우리가 들은 만큼 그런 소망이나 열망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같이 들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떡하니 적어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처음부터 미적분,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 봤습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뭘 배워야 돼요? 덧셈 뺄셈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쉬운 것부터 배워가야지 서서히 어려운 것을 배워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도 처음부터 어려운 상대를 사랑하면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상대부터 사랑할 줄 아는 걸 배워가야죠.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쉬운 상대들, 또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못 배워가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제일 먼저 원수부터 생각해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미적분을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만 쌓이고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만 쌓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쉬운 상대부터 우리가 사랑해보는 훈련을 쌓아가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호감이 있어서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정말 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질렀던 어떤 일들은 정말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때때로 비겁하고 자만하고 탐욕스러울 때는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내 자신이죠. 우리는요, 내 자신은 기똥차게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도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그런 비겁함, 교만, 추악함을 싫어해요.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처럼 사랑하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수년 동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는 우리 사랑은 기똥차게 잘했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 사랑하는 건 쉬운데 이웃 사랑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웃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좀 대해줘라. 게다가 너는 이미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잖아. 너는 죄는 미워하지만 네 자신은 기똥차게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좀 사랑할 줄 알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너는 별로 호감이 갖지 않지만 호감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굉장히 호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냐. 그러니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호감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적어도 그를 호감스럽게는 보여지는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목사님, 근데 나는 나를 안 사랑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잘 못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내 모습을 보면 항상 정말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쉬운 상대부터 시작하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건 배우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묵상해보면 우리 금방 해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안 해보고 묵상해보지 안 하고 오직 원수만 사랑해야지라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만약 혹시 우리 중에 내 자신을 제대로 못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과연 사랑이 뭔지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돈 버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는 오늘 우리가 본문이 4절부터 7절까지지만 이 본문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본문은 문맥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지만 항상 이 본문이 어떤 문맥 가운데, 어떤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인가를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 가운데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은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사가 선물로 주어졌지만 거기에 뭘 더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그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은사가 된다, 가장 큰 은사가 된다 라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 거고, 자, 사랑이 중요한데 과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동사들을 씁니다. 뭘 썼다고요? 품사로 동사를 썼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뭘 썼다고요? 동사를 썼다고요. 행동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 게다가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요,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겁니다. 마치 수학 공부를 할 때 많이 풀면 풀수록 더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해보면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도 안 해보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했을 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는 부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쉬운 거지, 젊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이 나이 먹고 갑자기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이 먹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눈물 흘리는 아내도 있잖아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이러면서. 왜 그러겠어요?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기 어렵습니다. 안 해보면요. 그렇잖아요? 쉽든가요? 어려워요.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부모님에게요, 사랑합니다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안 해봤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다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가야 되는 거라. 조금씩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사실 이 말은 오늘 본문 전체 주제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자, 밑에 보면 헬라어 번역이라고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봤더니 이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대요. 사랑은 큰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순전한 선을 행한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요 말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큰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순전한 선을 행한다. 사랑은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향해서 좀 마음이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을 향해서, 또 자식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마음이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언제요? 운전할 때요.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순전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정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후반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툼과 분열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툼과 분열의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 자랑과 교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들이었어요. 실제적인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순전한 사랑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거듭거듭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때,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런 어두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정해야지 싸우는 거지. 나에게 그런 게 없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울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병자가 아니면 의원을 찾아오겠느냐?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의원을 찾아오겠느냐? 그런데 나는 건강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병자를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병자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이런 본성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쉽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없으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들이 고개를 쳐들고 내 안에서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고 나는 참 배려있게 대해주고 싶은데 내 안에 울컥하면서 무례하게 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또 내 유익을 더 먼저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는 걸 정직하게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반응하려는 유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방금 제가 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굴복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이겨내는 게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사랑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렇게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 져버리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에 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죠.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여러분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은 경쟁적이죠. 비교적이에요. 비교의식이 깔려 있다고요. 비교의식 안에서 경쟁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니.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도 1000억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 자랑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0억을 갖고 있어도 2000억 갖고 싶은 거예요. 2000억 갖고 있으면 1조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자랑이 안 돼요. 그래서 2000억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할까요? 천만에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높고 싶은 거예요. 동네에서는 실컷 자랑했는데 또 이제 추석이라 가족들 만났는데 가족들 중에 꼭 자랑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또 뭐가 돼요? 비교의식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시기, 자랑, 교만 이겨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나는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들면 분명히 제가 애언하는데 여러분 올 추석도 정말 괴로운 추석 될 거예요. 괴로운 추석 될 거라고요. 또 가족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왜 또 내 남편은 그럴까? 왜 또 우리 자식은 그럴까? 뭐 이런 생각 쓱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면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게 비교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시기나 내가 질투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고 사랑으로 기꺼이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후반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뭘 배웠어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만족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걸까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처지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젠 조금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법,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나도 동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 잘 되는 것에 나도 순수하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못 살아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형제들 간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형제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겨낼 수가 있대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 성가대가 찬송했는데 뭐라고 찬송했어요? 성령이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으로 만족하면, 그분으로 감사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만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요소만 이겨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둘째로 우리 밖에 있는 어두운 요소도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만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실상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방해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고 살고 싶은 이것을 방해하는 게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도 있다고요. 진짜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을 안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성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 꼭 우리를 성내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희한하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성이 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처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밖에서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은 뭐래요? 성내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나를 막 귀찮게 하고 막 성나게 하는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어떤 운전자의 그 운전 습관이 나를 성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성나는 그 감정과 느낌 그대로 반응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과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세상에 악이 있고 불의함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의분이 끓을 때가 있죠. 정말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도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이 타락하는 걸 보고 저건 정말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게다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 야, 저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불의만 미워하고 정의만 사랑할까요? 진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뭐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고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면 다행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음날 전날의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악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사를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정말 잘 됐다. 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진짜 다행이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범죄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새네. 그래 재밌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재밌었는데. 김이 빡세네. 아니면 아닐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야. 그래도 설마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불의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들 마음에요, 악한 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악한 이야기, 남 잘못된 이야기, 불의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기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거 하면서 막 나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밖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막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원형 경기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곳입니다. 싸울 때 가위바위보로 싸울까요? 그러면 쎄쎄쎄로 싸울까요? 서로 이렇게 밀기해서 뒤로 밀리는 사람이 진다 이런 걸로 싸울까요? 뭘로 싸웠을까요? 네, 칼 들고 싸웠어요. 피가 낭자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야, 너무 안 됐다, 야. 얼마나 아플까? 피 흘리고, 너무 안 됐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니면, 우와! 죽여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에 와서 곤투샵 아시죠? 곤투샵 하면서 많은 경우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어떨 때는 여기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막 눈이 맞아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머 안 됐다, 이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빨리 때려 눕혀라 이럴까요? 뭐 어떨까요, 여러분들은요? 뭘 더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우리가요? 우리 본성 안에 뭐가 더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고 참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음울하고 야비하고 불의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불의가 딱 보면 이게 딱 맞장구가 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거니 그렇지,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지, 털어서 정말 먼지 나는구나, 그도 나쁜 인간이구나, 그렇지 하면서 마음 기뻐하는 거지. 저 사람이 온전히 정말 복된 사람, 정말 잘된 삶의 길을, 정말 축복된 길을 가기를 온전하게 축복해 주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이나 불의를 보면서 은근히 즐거워하거나 고소해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가 구원받아 정말 선함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가 정말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지금 이런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전혀 호감 가질 수도 없고 전혀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인데 아닌 것처럼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못된 행동을 버리고 선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가져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은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적으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7절이 없으면 앞에 있는 내용, 아이 그럼요, 어느 정도는 내가 해봐야죠, 아이 그럼요, 제가 어느 정도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돌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7절이 없으면 6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아이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밖에 있는 어두움을 적극적으로 한번 싸워서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때때로 승리하고 때때로 실패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런 마음 갖고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게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아니 어떤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걸 참냐고요. 아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소망하며 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소망하냐고요. 내가 어떤 것은 내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고 사냐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견딜 수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에서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떡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영어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넣어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내지 않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잼만 잘못해도 벌컥 화를 내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끝까지 뭐 한다고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도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그 모든 불순종도, 그 모든 불신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 안에 있는 것이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겐 사랑 없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뭔지는 알지만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모든 걸 믿어요? 어떻게 모든 걸 견딥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부모가 자식에게 흉내내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식이 보면 정말 엉망진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정말 속에서 울끈울끈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견디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걸 흉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나는 마음이 안 생기겠냐고요. 저 사람 행동을 보면 어떻게 울컥 안 하겠냐고요. 왜 그렇게 할까 이런 마음 안 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우리에게 없겠냐고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다면 절대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사람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는 게 아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야지만이 이런 사랑을 흉내내는 첫발을 디딜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작용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런 사랑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간곡히 기도하오기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이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